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과거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고, 우리 처음 이제 잘 모르시는 형제님들 계셔서, 이제 자매님들 계셔서, 교회가 있고 교회 외에 이제 교회라는 어떤 건물 형태가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권사님 이쪽 한 칸 넘어가세요. 예.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넘어가셔요. 교회 말고 선교단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 훈련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아까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기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선포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말고 선포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성품의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긍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전능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선포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전능하다고 하셨는가, 그리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침체된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자를 다시 일으킨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17장 1절을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절이 뭐냐면 16장 16절이에요.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장절이 있잖아요. 17장 이렇게 장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후대에 이제 성경 사람들이 이제 쓴 건데, 그게 만든 건데,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문구는 86세였다라고 99세였다라는 거는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그 13년이 된 후에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야. 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더니 13년 동안을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통해서,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죠? 15장쯤에 가면 엘리에셀이라는 그 단에서 잡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15장에서 무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거 아니야, 너의 후손 너의 백성들을 따로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 사레의 마음에 자손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넘어갔지만 그래도 자손을 이어야 되지 않나, 내가 그 본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과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사레가 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건 학자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까지 사레가 집착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그게 아닐까.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팔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바로한테 팔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로서 위치만 제대로 서 있다면 내가 이 아브라함이 남편이 팔겠어? 라는 생각을, 자신 목숨이 위험해도 팔겠어? 애 엄마한테 팔겠어?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부담감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시바지 하갈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나버렸어요. 어떻게? 주인인 사레와 그 다음에 종인 이 하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질서, 위계 질서가 완전 파괴되는 거예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죠. 자기 주인인데도 멸시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레는 이제 허락받고 난 다음에 학대를 해버리죠. 맞게 학대를 합니다. 하갈을. 게다가 부부간에도 이 아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원망과 막 질타를 하는 막 서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막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갈등 속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86세거든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86세예요. 86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따라서 그 아들에게 푹 빠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현미 집사님 조카가 아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기가 안 가져졌어요. 결혼을 몇 년 했는데도 아기가 결혼하고도 몇 년이 돼서도 아기가 안 가져졌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아기가 안 가져서 우리 교회가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해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찾아가서도 기도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적이 정말 기적이었어요. 기적같이 아기가 생겼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 아기를 이 가족들이 이 성씨 집안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친척들이요 다 핸드폰에다가 그 아기 뭐더라 이름이 개 사진하고 동영상을 다 핸드폰에 다 갖고 있는 거야. 본인들만 갖고 있으면 뭐해? 또 교회 카페에서 막 목사님 한번 보셔요. 에바 막 뭐 걸어 막 윤정아 한번 봐봐 막 차에서 막 윤정자매한테 보여주고 막 계속 그래요. 내 조카도 아닌데. 예.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어렵게 얻으면요 그 아이를 향한 온 가족들의 관심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지금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은 바로 이 아기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사레에게 약속해서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는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그런 열심히 사라진 거예요. 아이 얼굴을 보고 옹알이 하는 것만 보면 너무 좋은데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 그리고 막 밖에 나갔다가 그 애 얼굴이 막 생각나가지고 아니 뭐 고모들 이모들도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그 가족들을 얼마나 좋아해. 그러니까 집으로 얼렁얼렁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주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 주님만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의 문제 주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말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막 이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마음이 급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늘어지면서 천근만근 막 교회 예배하러 오는 거 기도하러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멀어 막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게다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인간적 방법으로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약속을 저버리고 이스마엘의 재롱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이고 이스마엘에 빠져갖고 내가 있나 없나 그러고 있구나. 그래 내가 기다릴게. 얼마간? 13년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13년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임보 형제 혼자 해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스마엘에게 빠져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그만 됐다라는 거였어요. 아, 이스마엘 얻었으니까 그냥 됐다. 이러면 만족할 만하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은 무엇인가?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주신다는 것은 사례의 몸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사례의 나이가 몇 살? 75세였어요. 아브라함 86세 때 사례가 75였다고요. 85세 때 75. 그리고 경수가 아기를 낳으려면 경수가 나야 되는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한 달마다 하는.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엄청난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보다 자기 눈앞에 너무나도 이게 쉽게 벌어져 버린 그냥 하룻밤 딱 잤는데 그냥 아기를 가졌네. 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집중하는 거예요. 사례를 통하려면은 쎄빠치게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갈은 기도 없이 그냥 하룻밤 잤더니 문제 해결. 뭐가 쉬워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가운데 성경에 보면요. 최초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다는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여기서 처음 써요. 아브라함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 알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 사례가 몇 살이든지 75세든지 100살이든지 경수가 끊어졌든지 안 끊어졌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히브리어로 나는 엘샤다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다시 한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 아브라함 다시 약속의 사람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의 백성으로 행하는 삶, 나의 백성이 행하여야 할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몰아치는 문제들이 너무 크죠.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척박하면, 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면, 너무나도 그 두려움이 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이거는 가능치 않은 것을 내가 붙들고 희망 고문하고 있네. 나는 아니 이게 무엇 될 거라고. 이게 희망 고문이지. 이게 맨날 될 거야 약속 이루어질 거야, 맨날 희망 고문하는구만 하고 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야. 안돼 될 리가 없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뉴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정말 이런 상황인데 그 약속들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 뉴홉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성도들이 이렇게 다들 어려운데 열매 맺는다? 2025년 열매 맺는다 뉴홉 교회? 이것이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점점 침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야! 나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의 그 환경이 어떠든지 상관없어. 나는 엘샤다이. 너와 약속한 거를 반드시 이룰 거라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송정민 집사님, 제가 어제 전화드려서 예화 써도 됩니까? 양해 부탁하고, 정민 집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송정민 집사님이 하루는 얼마 전이에요. 차를 막 운전해서 가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매달리는데, 이 동생이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막 마음적으로 뭐 힘들거든요. 그 재정 문제가, 동생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또 본인도 그 동생하고 엮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힘들고, 또 본인이 교회 재정팀장이신데 교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오르더래요. 복받쳐 올라서 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럽게 그렇게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울었대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며 기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대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 유리에 이렇게 차 이제 앞에 운전 앞에 하는데 그 유리 앞에 이렇게 무지개가 쫙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 내가 뭐 잘못 봤나 이렇게 보고 아니 계속 이렇게 지켜봤대요. 근데 그 무지개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의미해요. 약속, 무지개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이 송정민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하신 내면적 음성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한 약속, 정민아,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방문, 무지개를 통한 주님의 방문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사님의 마음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세상 방법이나 인간적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돼요. 아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 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에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야.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도 없어 보이는 새신자. 아유, 내가 무슨 뭘 하겠어. 그리고 내 지금 질병, 너무나 큰 질병에서 나 너무 두려워.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막 벌벌벌 떨려. 두려움이 있었어. 큰일 날 것 같아. 재정적으로 막 두려움이 생겨. 내가 망할 것 같고. 관계적으로 막 문제가 생기고, 나의 일터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 등이 문제가 있듯이 각종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셨나요? 몸과 마음에 힘이 없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기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신 것처럼 무지개 직표를 가지고 송정민 집사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그 주님을, 그 찾아오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읍시다. 갈급한 자를 주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걸 외면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믿음을 드립시다. 그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후의 세대들에게 새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남자의 그 성기의 포경 수술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표피를 잘라내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모든 식솔들과 대대로 후세에 올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존귀의 아비.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자식이 없을 때 존귀의 아비, 아브라함 존귀의 아비라고 이름을 막 사람들이 불러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난 자식이 없는데 존귀의 아비야. 나 자식이 없는데 아비라니 무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 아니, 그런데 이름을 더 확장시켜서 열방의 아비야,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비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 게다가 남자 성기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마취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할례하러 가면 마취제를 놔주잖아요. 근데 마취제가 없었다고. 마취제가 없었는데 할례를 하면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요, 자기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어요. 디나.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구경을 좀 하고 다녔어요. 야, 도시 이 가나안 여인들은 참 이게 패션이 남다르네. 그러면서 막 구경하고 다닌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을 보고 세겜이란 도시의 추장이 이름이 누구냐면 세겜이었어요. 그 세겜이 디나를 데려다가 이제 범합니다. 그러니까는 범하고 났더니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야곱에게 가서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 이게 디나의 오빠들이죠. 디나의 오빠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는 같이 결혼할 수 없으니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할례 받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겜이 추장이니까 여인 때문에 다 할례 받게 해요. 싹 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도시에 들어가서 할례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한 명도 그 사람들이 반항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님 왜 하라고 하신 건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다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과 이 할례에는 동일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 열국의 아비야 이렇게 계속 부르면 그 의미를 아브라함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잊을만 하면 열국의 합이야. 우리 같이 일하러 가자. 열국의 합이야. 밥 먹어. 계속 열국의 합이야를 하루 수십 번씩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신다고 창세기 12장에 그때 말씀하셨지라고 계속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 내뱉는 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계속 그런 말만 듣고 또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 봐. 생긴 것도 이렇고 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유 사람들이 나 좋아하지도 않아. 맨날 이런 것만 내 귀에다가 말하고 여러분 내가 말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그래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우리 뉴욕교회에게 약속을 주셨잖아. 열매 맺는다고 하셨잖아. 계속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대표 기도 우리 재직 훈련할 때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거기 안에 우리 교회 비전 오직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도약, 열매 맺는 거, 이걸 비전을 무조건 넣어라.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계속 부르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품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하라고 한 건요. 남자들이 하루에 수차례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면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성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되어 있는 자기 성기를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후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이 주신 약속하셨던 이 땅,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반드시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를 몸에다 새긴 거라고. 몸에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과 몸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네게서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러니 너는 매 순간 잠에서 깰 때든지 일하러 나갈 때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언제든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해라. 그럼 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뉴욕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계속 주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주님의 성품을 입 밖으로 선포하며 외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요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어요. 85. 근데 이때 나이로 거인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걸 점령하고 있는 요새인 도시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는 도시였어요.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정복할 때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요. 또한 막강한 적군이 있을지라도 철옹성일지라도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자 그 믿음과 용기에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뉴욕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 학생들은 나 대학 이번에 갈 수 있나? 나 진짜 이 성적 갖고 되나 안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고 하는 거야. 우리 청년들, 우리 조시아, 갈렙,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는 거라고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더디더라도 13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살을 잘라내서 할례를 해서라도 몸과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결국 반드시 이루셨다고요. 왜 그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셨는가?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조금 거시기해. 애가 그냥 좀 믿음도 없고 그냥 허물허물이야. 그렇지만 그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되고 그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안에 한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 이름에다 새기자, 이름에다가.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가 좀 고통을 받아보면서 그걸 몸에 새겠다. 너 성기에다가 그 포경을 해서라도 할례를 하자, 할례. 그렇게 새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새겨 놓으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 다비다 공동체 르호봇 교회, 홍성실 목사님 아시죠? 홍성실 목사님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스가 정류장을 박아서 이렇게 유리가 한 판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이게 머리를 다치시고 막 이렇게 그러셨다고. 그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는데 그날 이제 유리를 뒤집어 쓰는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는 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드셨대요. 그래서 차가 있으셔서 차를 몰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딱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건널목에 딱 정차하셨는데 이게 백밀러로 보니까 뒤에서 차가 달려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들이 정차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뒤에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시고 얼마 안 돼서 또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한 2주 전에요. 전에 버스 사고 때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빨리 합의하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정말 적은 돈만 받고 합의를 했대요. 35만 원인가 받았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가 무조건 입원하라고 그러더래요. 한방병원을 갔는데 무조건 입원. 그래서 본인은 그냥 왔다 갔다 이제 통원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무조건 입원하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얼마나 꿀맛 같던지 저 병원 침실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또 이게 옥상에 올라가셔서는 막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의사가 계속 MRI를 찍어보라고 그러더래요. MRI를 찍으라고. 근데 목사님 마음에 괜찮은데 너무 돈 벌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냥 안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권유를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찍었어요. MRI를 찍어보니까 척추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척추에 종양이. 큰 종양이 있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내일 아주대 병원으로 가셔서 진찰을 다시 받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는 양성일 가능성이 크니까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이 종양이 척추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푹 주저앉을 수가 있대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나게 하더니 아니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양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번째 병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의사가 막 고집 부려서 MRI를 찍게 하셨나? 아니 본인 재정이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게 하셨나? 그래서 되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동안에는 중보기도 요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만이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네요. 금요일 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를 중보를 요청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뉴홉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뉴홉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에 노숙인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를 했답니다. 나눴대요. 설교하시면서. 그러자 예배하는 중에 한 여자분이 그렇게 계속 서럽게 우시더래요. 계속 예배 시간 내내. 그리고 예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가족과 이웃에게 버려진 노숙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누구도 섬기지 않는 곳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눈물로 섬겨주는 이 홍 목사님이 자신들 곁을 떠날까봐 떠나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신이 이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섬기지 못하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좀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내일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종양이 깜쪽같이 사라졌다고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 기도 요청이셨어요. 그리고 혹 척추를 열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주님께서 홍 목사님께 맡기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다비다와 르호봇 교회를 통해서 길 잃고 방황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텐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업의 성도 여러분, 우리 뉴욕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 오직 한 영혼 구원, 새로운 희망, 새로운 도약, 열매 맺는 뉴욕교회, 이 비전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아직 참고 계셔서 더디지만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던 다비다 공동체와 같이, 홍 목사님과 같이 우리 뉴홉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뉴욕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뉴욕교회를 향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뉴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선포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겁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 한 명의 목소리보다 여러분 목소리가 적으세요. 목사님 마이크 쓰시나요? 예, 그것도 있지만 더 크게 봅시다. 하늘에 닿으라고.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뉴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